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이 시작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랑으로 여전히 품으사 이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소연이라는 시인이 쓴 책을 보면 한 글자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글자도 국, 또 밤, 화, 이런 한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친숙한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말들을 깊은 사색을 통해 풀어낸 사전식 에세이가 바로 한 글자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보면 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옆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나와 옆, 그 사이의 영역. 그러므로 나 자신은 결코 차지할 수 없는 장소이자 나 이외에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장소. 동료와 나는 옆을 내어주는 것에 가깝고 친구와 나는 곁을 내어준다에 가깝다. 저 사람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는데 옆과 곁에 관한 거리감을 느껴보면 얼마간 보탬이 된다. 이렇게 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기회가 되니까 아니면 동료니까 그건 옆에 있는 거고, 곁은 내 옆을 내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옆에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곁을 내어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곁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곁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서로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과 또 안위가 되어줬던 관계,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내륙 지방 루스드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쓰지 못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은 그리스도의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바울과 일행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사역은, 특히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를 핍박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겨우 목숨을 건진 바울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죠. 여러분, 마저 죽었는 줄 알아 성 밖으로 내칠 정도로 험난한 복음 전도 여행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참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다.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찬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었고요. 별 성과도 없이 급히 다급하게 떠나야
했던 것 같은 지역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주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얻은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에 사는 젊은 디모데의 회심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러 디모데를 설득해 함께 복음 사역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에서요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한 만남이 루스드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으며 절친이었고 멘티였으며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옆을 내어줬던 그런 관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감옥에 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천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바울, 교회가 걱정되고요. 자기 때문에 근심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위로의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는 내게 없다. 바로 디모데를 대체할 사람이 바울 곁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함께 서로 어려운 짐을 져주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고요. 헛된 말로 성도들을 현혹시켰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선생이 되려 했다 하는 말들로 짐작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은 바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며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는 항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생겨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로 인한 문제는요 파괴력이 크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고자 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건강한 믿음과 바른 교훈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적합한 자를 택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임무, 참으로 힘겨운 임무.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싸울 것을 계속 격려하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 목회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데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에베소로 간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나면서도 자신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디모데를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도 바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방문 개혁은 지체되었고요. 상황은 여의치 않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급한 마음으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어렸고 또한 순수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었고요. 일면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는 위장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작은 병으로 고생하고 잦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남겨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주자들을 상대하여 논쟁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렇게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요. 디모데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인정되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당연히 온 회중 앞에서 낭독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목적으로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라고 할 때 오늘 함께 교독하며 읽은 본문은 조금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을 언급하다가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기 고백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고백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일컬어져 있는 일군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당시 편지의 관행을 따라 아주 정중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부분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소개되고 그들을 향한 공적인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만남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이르게 대한 감격, 그리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감사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의 서신에 전통적인 감사 부분이 빠져 있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개인적인 간증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나를 11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담은 성격의 글을 오늘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넣고 있는 걸까 하는 면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그럼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는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선 자신을 일꾼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의 가슴에는 먼저 무한한 감사가 흘러 넘쳐났던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헌법에도요, 봉사는 특권이고 권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봉사는 막연하게 그냥 단순히 시키니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권리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권리와 특권으로 생각하시며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직분자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무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고백에서 그가 왜 이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 삼아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전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 대한 고백에서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결론 진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고 또한 영생을 얻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 서두를 대신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한 단어가 1장 2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일체 오래 참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서두로부터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 모두가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함께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앞서 했던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 끼워 넣은 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는데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의역하여 자기의 이해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 요한 피터슨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평생 믿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로 보이게 하십니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즉 자신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과 영생 얻는 자들이 보고 알고 깨닫기를 바라시며 사용하신 하나님의 표본,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행간의 의미와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찾아오사 긍휼을 베푸사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요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심지어 내가 붙들었던 그 율법 때문에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당연히 여겼던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인생,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결국 나를 붙드시고 은혜 베푸셔 오늘 이 직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오는 모든 세대에 보이신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 본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받았다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함께 읽을 공동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면서 이런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여,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편지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의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행하신 것, 이 교훈으로서 너에게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으로 오늘 권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 넘쳤고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인 6장으로 가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혹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되풀이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나 디모데 인생에서나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내게 영광과 찬송을 받아내고야 마신 하나님은 너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거다 하는 확신을 오늘 디모데에게 주면서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권면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샘플로 사용하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샘플 삼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는 편지를 받았고, 그 디모데의 편지를 통해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해진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뭔지를 다시 들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사랑과 긍휼 안에서 은혜로 세우셨다면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면서까지 교회의 일꾼 삼아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사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도 이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사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 이게 영어로 더 미저러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더 미저러블, 즉 레 미제라블은 이게 불쌍한 사람들 혹은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더 미저러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어쩌면 비참한 사람들, 이게 그 제목인데요. 어찌 보면 이 제목은 주인공인 장발장을 혹은 그가 만난 사람들을, 아니면 어찌 보면 더 나아가 그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는 불행으로 이끄는 것 같은 사회 구조, 바로 그 소설이 쓰여졌던 당시가 그런 격동과 격변의 시기였죠.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 장발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의 인생에 빛이 비치고 소망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에게 사랑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탈옥하여 오갈 데 없는 그를 따뜻하게 마주해준 미리엘 신부, 미리엘 주교,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듯 은식기를 훔쳐 달아나 경찰의 손에 잡혀 다시 주교관으로 끌려온 장발장. 그런데 그를 다시 가슴에 품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에게 그를 변호해 주면서 이건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좋은 일에 쓰라고 부탁하며 준 것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변호해 주는 그런 미리엘 주교. 여러분, 그 미리엘 주교 앞에 장발장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장발장에게 이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내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했고 내가 당신의 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영영 떨어질 정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혼을 위해서 값을 치루었소. 그러니 악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음성 속에서 장발장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밤, 그 만남, 그 말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 되어준 거죠. 이후로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남을 구원하는 인생으로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자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들려주며 이 이야기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본 삼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도 살리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전하여질 것에 대한 소망을 자기 이야기를 통해 사도 바울은 모든 세대가 듣는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충성되다 여겨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 예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 들어오셨을 때에 어찌 보면 오늘 미리엘 주교의 말처럼 그분은 우리의 혼을 위한 값을 대신 치루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오직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요,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긍휼로 찾아왔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가득 찼던 언어,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슴을 울렸던 단어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에 넘쳐 흘렸던 감사, 그 감격,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 온 세상에 가고 오는 세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찾아오사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는 자에게 무한정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를 충성되게 여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일원, 직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우리 한 주간, 또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내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